만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세월이 흘러야 새로움을 만난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린이에게 시간은 참 느리죠. 특히나 소풍 가기 몇 날 전에는 시간이 참 더디 흐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시간의 흐름은 복이 됩니다. 시간이 빨리 흐를수록 빨리 어른이 될 수 있고 또 어른이 되어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새해가 오기를 바랍니다. 얼른 잠을 자서 내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에게 세월의 흐름은 복이 됩니다. 어른에게 시간은 참 빠릅니다. 어른이 되면 입버릇처럼 붙는 부사가 있습니다. 벌써, 이 벌써라는 말이 입에 붙어 삽니다. 벌써 휴가가 끝났어. 벌써 연말이야. 벌써 당신 생일이야. 벌써 월급 다 썼어.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벌써. 그게 입버릇처럼 입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의 시간이 됩니다. 벌써 예배 끝났어 하는 이 빠름에 대한 탄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은 벌써 입버릇처럼 붙어있던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 입니다. 설교가 아직도 안 끝난 거야?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광고 시간이야. 왜 이렇게 길어? 시간의 상대성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입니다. 더디 흐르든 빨리 흐르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를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낡아집니다. 둘째,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맞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헌 것과 새 것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헌 것이 되고 시간과 흐름이 동시에 새 것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것들은 다 낡은 것이 되고 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것이 다가옵니다. 신제품이 출시되고 기다렸던 자동차 새 모델이 나오고 루이 비트로 그런 가방 신상이 막 출시되고 뱃속에 아이가 신생아라고 하죠. 즉 새로운 아기라는 호칭을 달고 태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낡은 것이 될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는 게 두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낡은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헌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서 새 것을 갖게 될 사람은 앞으로 갖게 될 것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매우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긍정합니다. 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도리어 열망한다는 겁니다. 저는 1년 전에 제가 아이폰 4를 구입할 당시의 느낌이 생생합니다. 저는 아이폰 4가 출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결코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모델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 새 것에 대한 열망 때문에 빨리 10월 달이 와라. 빨리 10월 달이 와라. 빨리 10월 달이 와라. 그랬습니다. 왜? 새 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새 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의 흐름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이윤미 자매가 2월 달에 결혼합니다. 신부의 신자가 무슨 뜻이에요? 새로울 신자입니다. 그죠? 새로울 신자. 내년이 오기를 얼마나 그 자매는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이 2월달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새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새 신부가 되고 새 신랑이 되고 이렇게 새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두렵지 않으면 새 것을 기대하고 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것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새 것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새 것, 새로움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옛사람을 벌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오직 마음으로 거꾸로 했군요. 이사야서 43장 14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편 51편 10절에는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 새 예루살렘이 임하니 만물이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래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닌 줄 모릅니다. 새로움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새 것에 대한 향유 보장이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 것이 네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새 것이 네 것이야. 시간이 흐를수록 새 것이 너의 것이 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의 흐름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는 시간의 흐름을 즐깁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건축가 미켈란조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다비드상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당신의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 때 미켈란조가 얘기합니다. 다음에 만들 작품이요. 어찌하지 않습니까? 당신 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일이요. 이게 성도의 답이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뜻이에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 아니 최고의 포도주가 그 혼인잔치를 빛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나중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최상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뭐예요? 최고가 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최고를 얻지 못하잖아요. 이스마엘을 얻어버리잖아요.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빨리 얻고 싶어서 결국 그 인생의 평생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는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게 최고래요. 그러니까 빨리 붙잡으래요. 지금 놓치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땡처리라는 거 아십니까? 땡처리. 우리 교회 형제가 어떤 의류회사에 취직해 있었을 때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금 오십시오. 지금 창고 대방출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랑 몇몇 조선사, 옛날 조선도랑 같이 쫙 사러 갔어요. 싹 사러 가니까 물건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없는 물건조차도 내가 못 살까봐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없으면 안 사야 되는데 인간이 묘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싸니까 뭐든지 집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또 박스 나와요. 왜? 그 친구는 아니까. 그 직원이니까. 근데 땡처리 할 때는 뭐라고 그래?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양. 다 떨어질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다 떨어지면 또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박스가 나옵디다. 재빨리 뛰어가가지고 그냥 최고의 것을 2만원, 3만원에, 30만원짜리가 돼 2만원, 3만원에 사가지고 한동안 참 멋있게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것은 늦게 나와요.
지금 얻지 못했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임상실험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병원에서 약들이나 또는 치료제를 갖다가 일반 환자에게 먼저 투약하기 전에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먼저 임상실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루타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마루타로 여깁니다. 그래야 해서 그 임상실험 중에 있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는 그 임상실험 중에 있는 주사를 맞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나 맞게 해주세요, 나 맞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딱 맞는 은혜를 그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면 돼요? 임상실험 중,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회를 놓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임상실험 중이에요.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임상실험하지 않습니다. 임상실험 중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지 하고 생각하면서 더 새로운 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 근데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저거를 못 잡으면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여겨질 때마다 또 하나의 단어를 기억하세요. 박스 개봉 중. 그죠? 박스 개봉 중. 창고에 박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풀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가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멧돼지가 도토리를 발견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계속 땅만 킁킁킁킁 거립니다. 왜? 땅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었거든요. 그러나 그 도토리는 사실 어디서 온 거죠? 땅에서 위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나무 위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에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땅만 킁킁킁킁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야죠. 우리 멧돼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잖아요. 각양 좋은 것이 하늘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새 것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부, 하늘의 아버지,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그 좋은 것을 오늘 제목으로 따지자면 새 것을 주십니다. 중고품 안 주세요. 누가 썼던 것 안 주세요.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십니다. 최상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새 것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새로워지면 모두 새로워집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새로워지면 모두 새로워진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신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원창조가 있고 새창조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원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이고, 새창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서 이루어진 창조를 새창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창조와 새창조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원창조는 하늘과 땅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원창조예요.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새 땅을 만드시고 새 하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는 순서가 뒤바뀝니다. 사람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과 은혜 속에 던지기 전에 나를 먼저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변화된 나에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기 전에 영혼의 문을 먼저 여시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발견했어요. 남편 득살에 아내가 히스테리 막 노이로제에 걸린 아내가 있었어요. 절박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탁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아이고, 곧 있으면 지옥 갈 인간. 너무 불쌍하더래요.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곧 있으면 지옥 갈 인간. 그래, 여기서라도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읽었대요. 지극정성이야, 지극정성. 어느 날 함께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이제 별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아내가 이제 편지로 받은 것이죠. 근데 아내는 별 생각 없이 남편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왜? 별일 없으니까. 그런 날도 또 계속 지극정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남편이 순간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지극정성이지? 내가 죽을 병 걸렸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건강검진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죽을 병 걸렸으니까 좀 나한테 잘해주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물었대요. 여보, 나 죽을 병에 걸린 거지? 건강검진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그냥 나 죽을 병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대뜸 그럼 당신이나 나나 죽을 병에 걸렸지 뭐 살다 죽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 정말 큰 병에 걸렸구나. 큰 병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아내가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참 요즘 헛살았다. 내가 소원이 뭐야? 그래서 아내가 또 퉁명스럽게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나서 안 죽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해서 여보 나 왜 안 죽지? 아 당신이 왜 죽어요? 왜 죽어? 건강검진 걸려서 나 죽을 병 걸렸다며? 제가 언제예요? 언제? 아니 그거 아니었어? 아니요? 그럼 이제 자초지종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는 믿었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메시지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아내가 변화되니까 남편의 환경도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내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니까 남편이라는 환경도 주 안에서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서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순서는 새 창조의 원리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새로움 속에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새 것으로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헌 것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새 것을 쓰는 인생이지요. 여자는 나이 들어가면 무섭다고 합니다. 나이 드는 게 싫다고 얘기합니다. 세월이 빠른 게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월이 흐르지 않으면 새 것은 만날 수 없습니다. 알아요? 언제나 나는 20년 전 그 모습으로 20살 때 그 모습으로 유지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굿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베스트가 오기 위해서는 세월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무섭지 않은 인생이에요. 왜? 내일은 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은 더 최고의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에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2012년도 한숨으로 맞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12년도 새 것으로 맞이하십시오. 감격으로 맞이하십시오. 와, 새 것. 2012년도가 얼마나 빨리 오기를 기다렸는지요. 너무 감사해요. 오, 새 것, 오, 새 것. 그리고 제발 만으로 자기 나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새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나이로 얘기하십시오. 2살 더 먹은 걸로. 50줄에 걸린 사람은 60으로 다시 가시고요. 30줄에 걸린 사람은 다시 40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그래서 다윗의 가문처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왕성해지더라. 이 시간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시간이 흐르기를 더욱 고대하는 그래서 최고의 것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하면서 우리 1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2012년도입니다. 그죠? 서로 인사합시다.
새로운데? 인사하세요. 당연히 늙었어 그러지 말고, 새로운데? 네, 새로운데. 그래서 새롭죠? 새롭죠? 그리고 또 인사하세요. 자우세요. 새 것이 돼줄게. 그죠? 예, 새 것이 돼줄게. 재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새 것이 돼줄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멋진 우리 한 해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